여러분 그 몇 년 전만 해도 한 2년 됐나요? 저희가 요 앞에 볕단 갖다 놓고 과일 이만큼 쌓아놓고 그렇게 해서 보통 교회들이 풍경이 다들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 박스를 갖다 놨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준비하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과 함께 나눌 건데 그냥 포장해서 그냥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건 이만큼인데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하다가 작년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의미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나면은 주중에 다 나갈 겁니다. 주변에 함께 나눠야 될 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고 해서 교회를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착한 행실들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해 주셔서 잘 전달할 수 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마음에 큰 기쁨이 있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오셔서 수고해 주시면은 더 의미 있는 감사의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맞이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과 또 흩어져서 예배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두 분 어머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은 기도하실 때에 좀 울컥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조금 울컥하셨습니까? 저도 조금 울컥했습니다. 울 뻔했어요. 네,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화가 나는 감정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시시각각으로.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치밀어 오를 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답답하고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속상한 일이 다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속상한 일을 속상하다라고 그래서 어디 다 화풀이하고 계셨습니까? 우린 또 화풀이를 또 못해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또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남겨져 있는 삶을 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우락부락 울그락불그락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이 브닛나라는 한 여인과 한나라는 또 한 여인을 오늘 만나게 되거든요. 그 두 사람이 마음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감정의 수많은 변화 속에 그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 우리가 무려 16절, 7절을 보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소상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언제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한 여인의 마음이 그랬거든요. 브닛나라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브닛나라는 여인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깁니까?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요,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에게 뭐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질투하는 마음. 우리가 보면은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조금 비슷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의 마지막 결론은요, 폭력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격하려고 하는 공격 성향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러워하는 마음은 어떻죠? 그냥 부러워하는 걸로 그냥 끝나요. 이렇게 그 감정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무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버린 사건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중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통치했던 아합이라는 왕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근데 아합이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봇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포도밭 가지고 있었거든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왕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나봇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이 내 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탐욕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이 포도원은 어느 날 뚝딱하고 딱 떨어진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이 포도밭은 조상 대대로 가지고 온 그런 포도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포도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건 누구에게 달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왕이 알죠. 그런데 이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질 수 있었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못 가졌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마음 시름시름 앓고 마음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죠? 예쁜 아내가 찾아온 거예요. 예쁜 아내 이세벨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왕이여, 왜 밥도 안 먹고 왜 이 모양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가 뺏어가지고 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빼앗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죠? 누가 희생이 되잖아요. 나봇이란 사람이 희생이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강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포도밭을 아합에게 주었어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합은 좋았겠죠. 아합은 너무너무 좋았겠죠. 내가 그토록 원했던 포도밭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요, 결국은 누군가를 공격해야지만 해결되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살리에르 증후군. 아마 상담 공부하신 분들,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음악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살리에르 증후군. 이게 뭘까? 처음 들어보시죠? 살리에르 증후군.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살리에르라는 말은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모차르트는 아십니까? 모차르트 들어보셨죠? 모차르트가 동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음악가였어요. 그런데 모차르트 하면은 이 사람은 천재라고 말하거든요. 음악성이 천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살리에르가 보니까 모차르트가 가지고 있는 천재성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시름시름 앓는 겁니다. 살리에르가. 나에게는 왜 이러한 천재성이 없지? 그 사람도 대단한 음악가였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음악가였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는 모차르트보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뭘로 나타났을까요? 한간의 소문에, 한간의 이야기들은요, 그게 폭력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걸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부터 시작된 용어가 살리에르 신드롬이라는 이런 말이 처음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살리에르 증후군의 이야기를 가끔 한 번씩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브닌나라는 여인에게 이 살리에르 증후군 같이 마치 이런 거를 한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4절 말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누구냐?
한나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다. 하나는 한나, 하나는 브닌나. 이 두 명의 여인을 아내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상속의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첫째 부인에게 자녀가 없다. 그러면은 이게 둘째 부인을 얻어서 둘째 부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제도와 문화가 이때 고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열등감과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는 사람은 브닌나일까요? 한나일까요? 한나가 그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한나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 누가 가졌느냐? 브닌나라는 이 후처, 브닌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하반절 중반 이후에 보면은 이 브닌나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6절 중반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브닌나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한나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적수. 이 말은 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한나를 매일매일 괴롭히는 거예요.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괴로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브닌나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여러분, 그 엘가나가 한나를 어떻게 했는가 보시겠습니까?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얼마를 주었다고요? 갑절을 주니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를, 그러니까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받을 이 사랑을 이 그 한나가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온열에 뭐가 내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서리가 내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온열에 서리가 내린다니까는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여인들 사이에 이런 보이지 않은 줄다리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이거 팽팽하게 잡고 있는데 줄다리에서 이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줄을 놓으시고 싶으십니까? 여긴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빨리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줄다리기에서 이기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못 드세요?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받을 사랑인데 한나가 다 뺏어갖고 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격분하고도 남음이 있고 제곱이 되고 세제곱이 되고 네제곱이 되고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브닌나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한나에게 브닌나는 적수였다.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적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봤더니 적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차라타흐라는 말이래요. 차라타흐. 그런데 차라타흐라는 이 말 가운데 차라 이 말은요 고통을 말한답니다. 고통, 고난, 아픔. 그런데 이 적수였던 브닌나가 이 고통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느냐 하면은 한나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라타흐 적수가 되었는데 그 브닌나는 한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다라고 성경 원문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브닌나는 누구였다고요? 고통을 주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대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한나는 고통을 주는 사람을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주는 분깃이 보니까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지? 아니,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 이 한나, 아니 무슨 받을 자격이 있겠어? 그래서 한나를 멸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예요. 제가 분인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나인 여러분은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인나에게 쳐들어오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기도하실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외면하실까요? 반드시 들어주시죠.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먼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이거밖에 없었대요. 한나가 남편에게 엘가나에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분인나를 고자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남편이 다 도와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100번 낫다, 1000번 낫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달려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 맨 마지막에 나눌 텐데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그 마음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한나가 가진 그 믿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영성이라고 말을 해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69편에 보시면 시편 69편은 다윗,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69편 말씀이 다윗의 굉장히 개인적인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윗이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 같이 친하게 지냈던 측근들을 이 사람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 모든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시편이 69편 시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69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어내려고 하는 자가 강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내가 도리어 다 물려주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나님께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입니까?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한 마음을 토하고 엎드리고 있는데 그 끌어안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다윗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거리로 비방하고 있다라는 그 하소연을 다윗이 시편 69편 1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다윗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비겁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윗을 그대로 그의 영성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제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진짜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가을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런 책이 있어요.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되게 좋은 책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다윗의 영성은 현실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현재의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모든 희노애락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울그락불그락 하루에도 높낮이가 있고 하루에 롤러코스터를 얼마나 많이 타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얼마나 많이 탑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디로 다른 데로 사람에게로 가지고 가지 않고
이 감정을 그대로 떠서 누구에게 가지고 가는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 그 삶을 다윗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나갔는가?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했다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려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영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 한 사람, 다윗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어져야 될까요? 사람들에게도 평가가 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부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 나중에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라도 하나님, 내가 이러한 평가를 주님께 꼭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부단히 인내해야 돼요. 부단히 연단하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 역시 고통을 안고 있었는데 그 고통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갔는가? 이미 대답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데 참 뜻밖의 일이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구절,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5절 보니까 5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이 6절 상반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너무나 뜻밖의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기로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한 가지 의미는 이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이거든요. 사무엘상하 끝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열왕기 상하예요. 그러면은 열왕,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왕들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지금 사무엘상은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없어요. 이 말은 왕정시대 오기 전에, 왕이 통치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앞에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가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여러분, 사사기 21장 맨 끝절 보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나와요.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정한 기준이 곧 법이었다, 진리였다, 기준이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세상이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너도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 뭐 상전, 종 이런 거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쉽게 말해 사사시대였어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였는데 마치 누구와 같은가? 한나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식도 없고 돌볼 이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갖지 못한 공허한 상태. 이 시대를 한나의 어려운 문제를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미움받고 있고 내침을 당할 만한 그런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한나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그럴듯하세요? 두 번째 이유가 그럴듯하세요?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을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과 신앙이 오늘 기점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에게 처음에는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나중에 누가 나오죠? 누가 태어나죠? 사무엘이 나오지 않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래서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도 있고 타당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에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왜 없어요? 당연하지 않은 것들도 있죠. 그런데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통 감사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바울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연단은 뭐를 이룬다고요?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고통과 현재의 아픔은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바라보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다 가지시고 승리하시고 1등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요, 그 삶의 현재의 그 문제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 감사는 지금 일어나지 않아도 먼저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앞서 행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 간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네가 구한 걸 내가 들었다. 구한 것에 내가 응답, 여기에 대한 결실을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응답할게 해서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사였습니까?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한나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컬컬하고 그리고 사방이 나를 우겨쌈을 그래서 나는 그 안에 쏙 파묻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방법을 해결점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주시지 않은 것들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의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으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께 영광으로 살아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섭리가 아름다운 열매의 소망으로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